제가 보니까 2020년도 1월에 마장질교에 와서 선교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코로나 이전이었죠. 코로나가 터지고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모두들 다들 건강히 계시는 것 같아요. 코로나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예, 지금 같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저도 상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어, 벌써 2년이 흐른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20년 갑자기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탄자니아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어요. 뭐 비행기도 다 닫히고 그렇지만 사실 한국에 있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한국에 모두가 다 한국에서 쉬시라고 아직 상황이 어떨지 모르니까 그때는 다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나가는 것도 두려웠고 어디 마스크를 벗고 나가는 것도 두려웠고 그런데 비행기 하늘문이 열리고 드디어 갈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2020년 8월에 저희가 두렵지만 떨리는 마음으로 챙겨주신 마스크를 잔뜩 들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탄자니아에 도착했어요. 탄자니아에 도착해서도 참 두렵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이들에게 어떻게 가서 마스크를 쓰고 어떻게 방역을 하면서 만나고 사역을 해야 할까? 교회에 이제 방문해서 아내와 함께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순간 방역이 완전히 무장해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가자마자 반갑고 기쁘다고 막 와가지고 다 껴안아주고 볼뽀뽀하고 그리고 얼마 안 돼서 결혼식 있다고 데려가지고 춤을 열심히 추고 땀을 흘리고 그런 데서 방역할 수 있겠습니까? 마스크 쓸 수도 없어요. 저희가 탄자니아에서 지금은 이제 청각장애인 교회, 탄자니아 청각장애인 교회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청각장애인들은 이제 수어를 사용해요. 수어를 사용하는데 손짓 이 수어를 쓰는 게 뿐만 아니라 입모양을 봐야 해요. 그래서 수어를 하면서 입으로 말을 해줘야 정확한 의사소통이 됩니다. 마스크 쓰고 있으면 하나도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마스크 쓴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과감하게 마스크를 벗고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더군다나 탄자니아는 방역을 할 수 없어서인지 대통령, 그 나라 정부에서 아예 코로나가 없다라고 선포를 하고 코로나로 코로나로 확 감염되는 사람들 숫자를 세던 것도 중지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오히려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서 이제 교회 그리고 무슬림들이 집회를 열기 시작하고 그 집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코로나는 없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코로나가 없습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집회하면서 더 빨리 퍼져나간 것 같아요. 초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죽을 사람 죽고 어, 저희 앞에 있는 큰 루터란 교회가 있는데 루터교 교회에서는 매일 장례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농인교회, 청각장애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고 그리고 그들이 배우지도 잘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직업들도 좋지가 않아요. 주로 허드렛 일을 하고 뭐 물건 나르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이런 일들을 하니 수입도 적고 먹는 것도 시원치 않고 약을 잘 쓸 수도 없고 참 걱정도 많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농인들을 주님 지켜주세요. 정말 그 나라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해서인지 우리 농인교회의 농인들은 한 사람도 죽는 사람이 없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코로나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같이 생활을 하면서 같이 이제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또 멀리 여행도 가고 하면서 농인들 갑자기 찾아와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 했더니 머리가 아프고 뭐 기침 나고 가슴도 아프고 뭐 같아요? 네, 코로나죠. 증상이 완전 코로나예요. 그런데 코로나라고 해도 믿지 않고 또 코로나를 뭐 확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물 많이 마시고 밥 잘 먹고 비타민도 있으면 좀 먹고 이렇게 기도해주고 나면 돌아갑니다.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좀 있다가 보면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또 찾아와서 기도해달라고 해요. 증상은 다 하나같이 똑같아요. 하나님 그러면서 나오는 기도가 저는 언제쯤일까요? 그런데 피해갈 수는 없더라고요. 네, 어느 날 열이 나고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막 격리를 해야 될 것 같지만 제가 그랬어요. 아내와 함께 우리가 여기서
코로나가 걸려서 죽더라도 같이 죽고. 제가 평상시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언제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냐. 아내가 저보다 많이 어리잖아요. 11살이 어리기 때문에 제가 늘 우리 하늘나라 갈 땐 같이 갔으면 좋겠어. 그렇게 얘기하면은 아내가 어, 손해 본다고. 자기는 아직 11년 더 살아야 된다고. 그런데 아내하고 뭐 어떻게 격려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저는 같이 죽으면 같이 죽고 살면 같이 살고, 네, 코로나 걸렸어도 뽀뽀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그렇지만 저는 많이 안 아팠어요. 아니, 초창기에는 제가 좀 많이 아팠고요. 한 일주일 지나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근데 아내가 이제 2년 동안 아내는 참 건강했던 것 같아요. 살도 안 찌고 이렇게 2년 동안 아내와 함께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농인들과 함께 하는 저희 사역은 농인교회에 주로 말씀도 전하고, 그리고 세례도 주고, 그리고 농인들이 저희에게 요청했던 바가 있어요. 제가 설교를 한번 했는데 그 농인들이 설교를 듣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싶습니다. 정말 좋은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럴 기회가 많이 없으니 우리를 좀 가르쳐주고 도와주십시오. 농인들이 예, 배움의 기회가 약해서 그런지 네, 이 성경을 읽어도 잘 이해하지 못해요. 쉬운 이야기들도. 그리고 와서 설교하시는 분들의 설교를 열심히 해도 그들이 이해하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잘 제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에 대해서도 늘 질문하고. 그래서 그분들 말씀처럼 우리가 어렵지만 이제 수어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수어를 배워서 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니까 모두가 아멘 그러더라고요. 저는 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한 번도 수어를 배워본 적도 없었고, 청각장애인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그들을 돕는다는 것, 사역한다는 것 생각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배워보겠다고만 했어요. 아내와 함께 3개월 정도 배웠는데 소통이 좀 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는지 막 쏙쏙 들어와요. 잊어버리지 않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분들의 표정. 네, 수어를 할 때 얼굴 표정이 중요한데, 나는 화가 나 있습니다 하면서 웃으면 어떨까요? 화나 있는 것 같지 않죠? 내가 지금 슬픕니다 하면 눈물 짓는 표정을 지어야 해요. 그분들은 그렇게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 이렇게 하나하나 서로 표현하니까 수어라는 언어보다는 이 마음으로, 그분들과 얼굴과 얼굴, 마음과 마음으로 대화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의 문화를 알게 되고 그들의 언어를 배우게 된 것 같아요. 그분들이 우리를 참 열심히 보호해주고, 그러면서 형제자매처럼 정말 가족처럼 받아주었어요. 사실 농인들은 탄자니아에서 이렇게 농인이 되면 저주받았다고 생각해요. 성경에도 있듯이 누군가의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들리지 않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청각장애를 갖게 되면 집안에 가둬놓고 많이 가둬놓아요. 그리고 내보내지 않고, 때로는 학대도 당하고, 때로는 어, 학교에 가도 뭐 제대로 배우질 못해요. 농인들을 위한 따로 학교가 있기도 있지만 대부분의 농인들은 수어로 제대로 된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그냥 말하면서 가르친다고 하더라고요. 칠판에 쓰면서 뒤통수에다 대고 말을 하니까 뭐라고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고, 그래서 초등학교를 나와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적더라고요. 그분들이 참 큰 도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은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래서 저도 말씀을 열심히 이제 설교를 하고 가르치는데, 진짜 열심히 가르쳤는데 다시 물어보면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 3번 반복했는데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나머지 제가 몸으로 막 표현을 했어요. 막 말하자면 성경에 나오듯이 막 누가 미쳤다고 하면은 막 내가 미친 듯이 막 이렇게, 그러고 보니까 그런 거냐고, 알 것 같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되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물고기 잡듯이 그물을 던지듯이 행동을 하나하나 이렇게 상황극을 하면서 이분들이 말씀을 가르치니까 그분들이 그 말씀을 하나하나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말씀을 삶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삶에서 그 말씀을 살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농인들에게 큰 도전들은 이제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저희가 교회가 지금
전국에 한 9개 정도가 있어요. 교회 예배당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 모임을 하는 모임 공동체예요. 가난하기 때문에 뭐 땅이나 예배 초소는 없고 큰 어, 시내에 있는 큰 교회, 어떤 교회 듣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에서 방을 하나 좀 룸을 얻어서 거기서 예배 모임을 합니다. 그런데 농인들이랑 같이 있으면서 참 같이 생활하고 같이 다니면서 느껴지는 건 그분들이 결코 좋은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난하기도 하고 배우지도 못했는데 우리나라나 뭐 다른 데는 복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탄자니아는 농인들에 대한 복지가 거의 없다시피 해요. 함께 돌아다니면 하루는 예, 음식점에 갔는데 옆 사람이 치킨을 아주 살이 많은 통통한 닭을 뜯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주문을 했어요. 농인들과 함께. 열심히 닭을 튀겨줘서 나왔는데 보니까 먹으려고 하니까 먹을 수가 없어요. 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화가 났어요. 그리고 또 예배 드리러 갔는데 탄자니아는 전기가 자주 나가요. 전기가 나가면 이제 예배 드리려면 음악도 해야 되고 마이크도 켜야 되니까 발전기를 틉니다. 발전기를 틀으면 여러분 한국은 발전기 틀 일이 없죠. 아프리카에서는 자주 발전기를 트는데 발전기를 틀으면 소리가 시끄러워요, 굉장히. 그러면 어디다 발전기를 둡니까? 멀리,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에 놔야죠. 그런데 하필이면 우리 농인들이 예배 드리고 있는 그 바로 방에다가 발전기를 갖다 이렇게 놓고 예배를 저쪽에서 드리더라고요. 농인들은 다 들을 수가 없으니까 별로 그렇게 신경 쓰이지 않나 봐요. 근데 저는 너무너무 시끄러워서 정말 시끄럽기도 했지만 중요한 거는 막 연기가 나오니까 기침을 하게 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늘 그래왔다는 듯이 살아가더라고요. 그분들과 함께 있으면 있을수록 그분들을 위한 방패막이가 누가 있고 그분들을 위해주고 가족들도 그들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경우 가족들로부터 따돌림 당하기도 하고 버림받기도 하는 그래서 농인들은 만나기만 하면 형제자매가 돼요. 종교를 떠나서 인종을 떠나서 농인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한번 하기 시작하면 밤을 새가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만나서 이렇게 서로 세상 돌아가는 얘기 형제자매보다도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저와 아내는 농인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수어를 배우고 그들과 함께 수어로 소통하고 살아가서 그런지 그분들이 저희를 노인처럼 받아줘요. 어느 날은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스와힐리라는 탄자니아 언어인데 스와힐리어를 좀 이제 10년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 잘하게 되었는데 잘했는데 이제 농인들과 함께 수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 스와힐리어 실력이 점점 언어도 써야지 이게 느는데 수어를 사용하면서 말을 잘 안 하고 이제 입모양만 하거든요. 소리는 안 내고. 그리고 이제 수어를 하다 보니까 어순이라든지 이게 조금씩 달라요. 어느 날 농인이 그러더라고요. 탄자니아 청각장애인이 저와 아내에게 그래요. 너는 왜 탄자니아 스와힐리어를 우리 농인처럼 쓰니? 그러냐고. 우리가 이렇게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얘기하기를 이제 우리는 선교사라기보다는 우리와 같은 형제자매다. 참 그렇게 받아주는 게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같이 밥을 먹고 사는 것이 가능해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죄가 있으신 분이 아니고 죄가 없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본체이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 땅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인이지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한 것이 있겠습니까? 지금도 이 세상을 바라보면 전쟁과 기근, 그리고 가난, 그리고 질병, 그리고 무시와 박해가 있고 죄가 가득한 이곳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자기 형체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리고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면서 참 주님의 사랑과 마음을 잘 우리가 이해하고 그리고 감사드리고 살아가요. 우리가 찬양하면서도 주님께
감사하죠. 늘 감사하죠. 그렇지만 살다 보면 우리가 불평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돌아와 보니까 물가는 너무 많이 올랐지. 네, 서울에 집 사기가 그렇게 어렵다면서요. 여러분 서울에 사시는 분들 대단한 거예요. 집값이 그렇게 올랐어요. 살면서 바라보면 왜 우리는 가질 수 없고 왜 우리는 가난한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되고 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 세상을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참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은 그나마 복지가 잘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엔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도움을 필요로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탄자니아에서 이 농인들을 만났던 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축복인 것 같아요. 물론 탄자니아 현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싶어하고 가난한 사람들도 많죠. 그들과 열심히 이제 사역을 했었지만 한 3, 4년 전부터 우리가 농인을 만나고 청각 장애인들을 만나서 주님이 주신 사명,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그들을 만났을 때 너무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그분들이 더 예수님을 잘 알아야만 했고 예수님을 만나야만 했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분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한지 몰라요. 말씀을 더 알고 싶은데 그들의 한계가 지식의 한계와 이해의 한계 때문에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는 잘 배웠기 때문에 읽기만 해도 아는 이 말씀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것. 말씀을 잘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기회조차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나눌 때 너무너무 기쁩니다. 아내도 저도 코로나 2년 동안에 사실 너무 기쁘고 행복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마스크를 쓰지 않았고 정말 일상처럼 살았어요. 그리고 복음도 마음 놓고 전했고 그들과 함께 마음 놓고 생활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선교지에서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선교지에 있으면서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지만 특별히 여행하면서 농인들과 이제 멀리 있는 주에 한 12시간 정도 버스를 타면 12시간에서 15시간 정도 가야 되는 은베아라는 도시에 농인교회를 새로 열게 되었어요. 교회 말하자면 공동체 예배 모임이죠. 기도와 공동체 예배하는 공동체 모임인데 그래서 그곳에 이제 버스를 타고 농인들과 함께 여행하고 가서 교회 오픈식을 잘 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우리 교인들이 해주는 밥을 먹고 이제 다음날 돌아오려고 했는데 요리를 참 맛있게 잘했어요. 콩 요리, 또 옥수수 요리, 쌀, 여러 가지 고기도 하고 그랬는데 잘 먹고 나서 밤에 아내가 이제 설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설사가 자주 있는 일이라 다반사라. 근데 이제 아내는 한 6번 정도 설사를 하고 저는 좀 이제 장이 좀 아내가 더 예민하기 때문에 저는 한 2번 정도 나중에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설사를 밤새 하고 나서 다음날 버스를 탔는데 마음이 좀 홀가분했어요. 왜냐면 다 비워냈기 때문에. 그리고 버스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이제 아내가 이제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니까 급하다고. 그런데 이 버스가 잘 세워주지 않아요. 원래 화장실 갈 때 5분 딱 한 번, 그다음에 점심에 밥 먹을 때 10분 딱 2번 세워주거든요. 근데 아내가 이제 힘들어하니까 버스 기사 보고 이제 좀 도와달라고 내려달라고. 그래서 간신히 우리가 또 외국인이기 때문에 특혜를 얻어서 아내가 화장실에 잠시 세워줬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갔다 와서 이제 타고 다시 여행을 하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아내가 처음에 힘들다고 했을 때 제가 좀 참아봐. 그것도 좀 못 참겠어.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아내가 화장실 갔다 와서 타고 다시 이제 버스가 출발했는데 30분 지나니까 이제 제게 땀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방금 그 아내에게 그랬죠. 그것도 못 참아. 그랬는데 저도 그래서 참아보려고 열심히 참았는데 딱 20분을 참으니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아이를 안 낳았지만 아이를 낳는 것만큼이나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버스를 제발 세워달라고 해서 이제 화장실을 다녀오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농인들도 같이 버스 타고 여행한 농인들이 함께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다 버스 안에서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겪고 우리는 외국인이라 세워줬는데 농인들은 어떻겠습니까?
세워달라고 하는데 안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궁금했어요. "너 그러면 어떻게 했어? 버스에서." 그랬더니 농인이 그러더라고요. 저희 교인이 세워달라고 했는데 안 세워주길래 "나 그럼 여기서 쌀게." 하고 바지를 내리는 신용을 했대요. 그랬더니 버스 기사가 알았다고 세워주겠다고 그래서 화장실에 갔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별일들이 다 있습니다. 울고 웃고. 어. 아 2년 동안 참 그렇게 즐겁게 지냈던 것 같아요. 탄자니아 농인들을 만나 살아가면서 참 지금까지 못 느꼈던 행복함을 아내와 함께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선교하면서 그동안 복음도 전하고 성경도 많이 나누고 했어요. 하지만 농인들을 만나면서 더 뚜렷해지고 분명해지는 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도울 수 있는 게 많아요. 한 번은 한국에서 이제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는 탄자니아 사람들에게 뭘 도와줬으면 좋을까? 뭐 마스크도 만들어주고 했는데 마스크 잘 안 써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도움이 될 게 뭘까? 생각해서 비타민을 한번 사서 나누었어요. 멀티비타민 이제 사서 한 3주 분량을 1인당 주어서 나누었는데 한 농인이 와 가지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 약을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약을 2 주간 먹었는데 귀가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기적이 귀가 얘기를 인제 들어보니까 귀가 원래 아주 안 들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조금 들렸대요. 그런데 이 비타민을 먹으니까 그 들리던 게 조금 크게 들린다는 거예요. 얘기인즉슨 의사 선생님이 예전에 그랬대요. "네 귀가 많이 청각이 안 좋은데 비타민을 꾸준히 먹으면 조금 나을 거라고 그랬대요. 그런데 그 비타민을 돈이 없어서 사실은 먹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비타민을 먹고 몸이 좋아졌다고 하고 막 나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농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난하니까 비타민 잘 못 사 먹습니다. 우리는 흔히 늘 먹을 수 있는 거. 칼에 손이 베었어요. 베어도 그 앞에 병원이 있는데 잘 못 가더라고요. 왜냐면 가면 병원비가 한 2,000원, 3,000원 나오는데 그거 없어서 못 가요. 그럼 아내가 데려가서 이제 보여주고 배웠을 때 바로 갔으면 좀 덜했을 거를 이렇게 그냥 칭칭 감고 뭐 민간요법처럼 꿀 좀 바르면 괜찮을 거라고 발라놓고 있다가 골마가니까. 그래서 짜내고 그리고 꼬매고 농인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참 해맑은 것 같아요. 늘 웃음이 떠나지 않고 어찌 모이면 이렇게 늘 웃으면서 즐겁게 떠드는지 몰라요. 우리 예배 시간은 더욱 그렇습니다. 예배 시간이면 늘 춤을 춰요. 노인들이 춤추는 것 많은 사람들이 신기해하는데 저도 참 신기했어요. 우리가 이제 수호로 찬양을 하는데 몸 찬양을 많이 해요. 그래서 춤을 많이 추는데 어떻게 춤을 출 수 있는가 보면은 이게 예배 때 저희가 큰 북을 쳐요. 북이 이만한 북을 이렇게 치면은 이 북 소리가 굉장히 막 울리거든요. 그 울림이 이 발바닥을 통해서 진동을 느낀대요. 아니면 이제 좀 저음이 베이스가 좀 있는 저음 큰 북을 두드리면 이 심장에 이렇게 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진동을 느끼면서 박자를 리듬을 맞추고 그러면서 예배하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따가 잠시 영상을 좀 보여드릴 텐데 저희가 예배하는 모습 또 성극하는 모습 농인들과 함께 있으면서 참 저희가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해봤어요. 그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낮은 자로 오셔서 섬기셨는데 제자들을 섬기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그래서 농인들의 발을 한번 씻겨준 적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어색해하면서 발을 안 내놓으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런 거 처음 해본대요. 그러냐. 그래서 첫 해에는 저희가 씻겨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한번 씻겨줬어요. 예수님께서 항상 십자가에 달리시기 때가 되면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섬김을 보여주셨다고 하면서 우리가 또 이렇게 발을 씻어서 섬기는데 그 다음에는 이분들이 좀 익숙해지셨나 봐요. 너무 즐거워하면서 서로를 섬겨주고 또 이렇게 발을 씻겨주고 그리고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할 때면 저는 의문이 있었던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 영상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이상한 반응을 해요. 저희는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안타까워할 텐데 사람들이 웃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살면서 이제 느껴지는 것은 이분들이 너무 생소하고 이상한 광경을 볼 때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나 봐요.
웃게 되면 다른 사람이 웃으면 또 따라 웃게 되고. 그래서 십자가에 막 매맞고 달리는 영상을 볼 때마다 저는 이 현지인들이 웃는 것이 너무 가슴 아팠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저렇게 매맞고 십자가에서 찔린다면, 그걸 안다면 웃지 않고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릴 텐데. 올해는 예, 성금요일이 다가올 때 저희가 학생들과 함께 이제 성극을 준비했어요. 십자가에서 매맞는 것. 예수님이 되어서 내가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을 받았다. 너는 십자가 군병이 되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때리고 그런 역할들을 하면서 사람들이 우리 농인들이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죄도 없는 예수님이 이런 고통을 당하셨구나. 이런 조롱과 핍박을 당하셨구나. 그리고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겪으셨구나. 알면서 숙연해지더라고요. 그분들이 어떤 분들 눈물 흘리기도 하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참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저희도 막 너무 가슴이 벅찼고 그분들도 예수님을 더 알아가면서 하나님도 기뻐하셨을 거라 믿어요. 사실 여러 가지 선교 활동을 우리가 합니다. 가서 도와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선교 활동을 하면서 무엇을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가장 귀중하고 값진 것으로 그들에게 줄 수 있을까? 그거는 여러분들과 똑같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잘 살게 되었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 병이 나았고 예수를 믿어서 내 자녀들이 잘 되었고 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기쁨 하나가 우리가 교회에 발을 들이면서 그리고 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받았던 첫 사랑이고 첫 감격입니다. 그것이 죽는 날까지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죽는 날까지 그것을 느끼고 죽는 날까지 그것을 나타내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거와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탄자니아 농인들 비록 다른 문화 안에서 그렇지만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분들이 가장 값지게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 그것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될 때까지 농인들이 참 많아요. 농인들이 어떻게 농인이 되었는지 자기들의 스토리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나는 몇 살 때 만나면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요. 나는 몇 살 때 초등학교 몇 학년 때 갑자기 열이 나기 시작했고 그러고 나서 병원에 가지 못했고 귀가 안 들리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나의 농인의 삶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옛날에 어렸을 때 누구에게 맞았는데 갑자기 귀가 안 들리기 시작했다. 태어나면서부터 귀가 안 들렸다기보다는 후천적으로 안 들리신 분들이 많아요. 아이 때. 조금 그래도 비교적 나중에 귀가 안 들린 분들은 말을 좀 이렇게 입 모양을 내고 소리를 낼 수 있어요. 하지만 취학 전 한 번도 배워보지 못했을 때 귀가 멀은 사람은 발음을 잘 하지 못해요. 말을 잘 하지 못하고. 태어나면서부터 농인된 사람은 정말 그분들의 말은 정말 소통하기 너무 어렵더라고요. 입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말과 다른 소리가 나는 거. 더 이해하기 힘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농인들이 내가 농인된 때를 다 기억하지만 그분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삶이 다시금 온전해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 그들을 저주하지 않았다는 것, 그들을 저주와 죄의 속박에서 구원하셨다는 그것을 깨달을 때 그들이 가장 행복하고 기쁠 것이라 믿어요. 그것이 우리의 선교의 목표이고 선교로서 우리가 그들에게 주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0절, 11절 말씀에 우리 한번 10절,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물론 그들에게 어려움을 돕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그 죄의 속박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그들도 알아야 할 권리가 있고, 그것을 알 때 참 자유와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이제 저희가 하는 사역 중에 가장 큰 사역은 이제 교회를 세우고 이 리더들을 세우는 것이에요. 이분들이 저희에게 요청하기를 말씀을 가르칠 사람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회를 시작해도 교회가 든든하지 못하고 금방 무너지고, 예배 모임을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보면 또 사람들이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세워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각 주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이제 한 10명 정도가 저희가 있는 다르살람 가장 큰 교회예요. 그곳에 모여서 같이 이제 공부를 합니다. 제가 첫 학기를 이제 마쳤는데 이름은 농인교회 목회자 신학교라고 이름은 지었어요. 하지만 이분들에게 제가 우리 장신대에서 배운 신학, 뭐 조직 신학도 있고 실천 신학도 있고 이런 어려운 신학들을 가르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아직 이해하는 것조차 어렵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목표로 두고 있는 것은 구약과 신약을 읽고 바르게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다른 농인들에게 잘 설명하고 전하는 것. 여기까지가 농인교회 목회자 신학교를 제가 목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년 코스로 아무나 그냥 바로바로 세우지 않기로 했어요. 최소 3년은 제가 같이 옆에 보면서 똑똑하기보다는 가장 신실하고 성실하고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어서 우리 농인들에게, 탄자니아 농인이 한 100만 정도 있다고 하네요. 100만에 주가 한 25개 되는데 각 주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 농인교회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작이에요. 아직 한 사람도 제대로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제가 이번 첫 학기를 시작하면서 한 두 사람 정도가 참 똑똑하더라고요. 이분들은 나중에 지도자로 세우면 좋겠다. 한 7명 정도는, 8명은 아직 부족해요. 많이 너무 부족해서 정말 제가 기도를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농인 이 목회자를 세워진 지도자들이 성경을 배울 때 하나님을 정말 잘 깨닫고 아는 지혜가 있도록 성령께서 하시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해하는 수준이 너무 정말 많이 어렵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열정이 얼마나 가득한지 제가 그랬어요. 꼭 이 일을 해야 되겠냐고. 이분은 힘들 것 같아서. 근데 자기가 이 일을 꼭 해야 되겠다. 이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수업 학기 중에 한 번씩 실습을 하게 되는데, 이제 강단에 올라와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거나 말씀을 전해요. 그래서 한 번씩 다 했는데, 이분은 이제 나이가 좀 나이가 들어서 희끗희끗하세요, 머리가. 여자 집사님이신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이 올라와서 마지막에 실습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무사히 마쳤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그분이 와서 저에게 묻더라고요. 왜 저한테는 아무런 코멘트를 안 해주십니까? 잘했다, 아니면 뭐 못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또 정직하기 때문에 정직하게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렇지만은 고민이 됐어요. 물어봤어요. 왜 자꾸,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강단에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강단에 딱 서면 머리가 하얗게 되고 잘 생각이 안 난대요. 그런데도 왜 여기에 서야 되겠느냐 그랬더니 정말 하고 싶대요. 예수님을 전하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냐고.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대요. 죽기까지 사랑하고 너무너무 정말 예수님이 너무 사랑해서 자기가 견딜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됐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이해가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할지라도 성령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통해서 역사하시고 선하게 바꾸시고 우리 농인교회를 이끌어 가실 거라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너무 얼굴이 막 환해지면서 다음 학기에도 보자고. 그래서 지금도 언제 오냐고, 다음 학기 언제 시작하냐고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영상을 볼 텐데요.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영상들이 있는데 아내는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쳐요. 주일학교 아이들은 들을 수 있는 친구들입니다. 다. 농인의 자녀지만 자녀들은 거의 다 비장애인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이제 수어도 가르치고 성경도 가르쳐서 그 아이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새기고 농인들을 돕고 가족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로 키워가기 위해서 아내는 이제 아이들을 주일학교를 가르치고, 그리고 농인교회 여성의 날, 아내는 이제 여성 지도자로서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돼요. 교회 목사님, 사모님은 거의 목사님과 같은 급으로 생각해요, 이 탄자니아에서는. 그래서 만약에 목사님 어디 가시면 사모님이 설교해야 되고, 여성들의 모임에서는 늘 이렇게 지도자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내는 여성 지도자로서 이제 여성의 주간이라는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배 영상들, 저희 예배하는 영상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akini na kuangalia Yesudiwa nchi mambo sawa. 안녕. habari za asubuhi. Kesho unasema Hosanna. Mwana wa Daudi. Wanangu, sehemu yangu, rafiki yangu wewe, katika safari yangu tatembea na wewe. Wanangu, sehemu yangu, rafiki yangu wewe, katika safari yangu tatembea na wewe, pamoja na wewe, pamoja. 오늘 여성의 날, 여성의 주일 행사한다고 아침부터 열심히 지금 요리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우리 교인들. 오늘 여성의 날 행사 전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농인 자매들 다 옷 갈아입고 교회 장식을 엄청 잘 해놨어, 이쁘게. 와우. Lakini utuokoe na yule mwovu, kwa kuwa ufalme ni wako na nguvu na utukufu hata milele. Hawa watu ambao wameingia kwa ajili ya kuchukua hilo zoezi, kama hawa ni watu wa mwisho. Na palipokucha sasa, andani mizigo jamani, andani mizigo. Na wakaenda kwenye safari. Tunani. Na wewe, katika safari yangu tatembea na wewe, pamoja na wewe, pamoja na wewe, katika safari yangu tatembea na wewe, hadi hapa siku tatu ili niingie
uheshimiwe, na yanikute mashaka sawa sawa na wewe, pamoja na wewe, pamoja na wewe, ili nikute mashaka sawa sawa na wewe, pamoja na wewe, pamoja na wewe, ili nikute mashaka sawa sawa na wewe, niongoze safari mbele, unichukue mlangoni kwa mbinguni, niingie na wewe, pamoja na wewe. Pamoja na wewe, mlangoni kwa mbinguni, niingie na wewe, pamoja na wewe, pamoja na wewe, mlangoni kwa mbinguni, niingie na wewe.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일단은 아내가 건강했었는데 작년 12월 말쯤부터 이제 코로나, 사실은 오미크론에 걸리면서 좀 심하게 앓았어요. 그래서 그때가 크리스마스 때 농인교회, 그 멀리 있는 오픈식한 그 교회에 같이 가 세례주고 성탄절 예배를 같이 드리기로 했었는데, 약속을 해놓고 일정을 잡았기 때문에 저희가 여행을 떠났는데 아내가 좀 열이 나고 아팠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한 2, 3일 좀 아프고 나을 줄 알았는데, 그 여행을 한 하루 중간 정도에 아내가 호흡이 이제 어려워지고 막 혈압이 떨어지면서 저희가 여행을 취소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고 응급실도 한 2번 탈수가 심하게 오고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잘 못 먹고 그러면서 사실은 있으면서 살이 한 10kg 정도 빠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다행히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몸을 좀 회복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예전과 같은 완전한 회복은 어렵더라고요. 옛날에 아내는 항상 이랬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렇게까지 회복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가면 잘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건강할 수 있도록, 건강해야 또 우리가 계속 사역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농인들, 저희 청각장애인 목회자들 10명이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공부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예수님을 잘 알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마장제일교회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시죠. 제가 김인호 선교사님, 또 다른 외 또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정말 그 선교지에서 본질을 붙잡고 초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파되어지도록, 그 일에 힘쓰도록 우리 마장제일교회 선교 사역 가운데에서 하나님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우리 같이 이 시간 한번 우리 소리내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